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앞에서 길을 걷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리삭을 잘라 먹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벼서 생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맹비난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안식일에는 추수가 금지되었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까다로운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있는데 무려 39가지나 됩니다. 그중 세 번째가 추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바로 이 금지된 추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도둑질로 보지만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배가 고파 그런 것이려니 이해하고 허용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이 안식일만 아니었다면 제자들의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시비가 벌어졌는데 이때 주님은 성경 사무엘상 21장을 통해 명쾌한 답변을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할 때 다윗과 부하들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고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데 거기에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만약 다윗과 부하들이 정결하다면 이 진설병을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합니다. 진설병이란 성소에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으로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러므로 진설병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떡이기에 다윗이나 부하들처럼 군인들이 먹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죄가 되는 이 일이 그때는 죄로 여김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법을 어기려는 사람들에게 핑계거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기는 이득을 봤다고 좋아할지 모르나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사람에게는 해가 돌아갑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새치기를 하면 나에게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은 손해를 보며 이후 너도 나도 질세랴 하고는 교통법규를 어김으로써 교통지옥이 초래되기에 결국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법은 어기지 말고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잠시 법을 어김으로써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문자적으로 어기는 것이 오히려 그 법의 정신을 살릴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로 인해 30분 안에 큰 병원 응급실로 옮겨야만 하는
중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중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달리다 보니 하필 퇴근길이라 막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급 차선 변경 위반으로 법을 범하게 되니까 조용히 밀린 차 뒤를 따라갑니다. 겨우 차량 정체가 끝났는가 싶어 속도를 내렸더니 이번엔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집니다. 그냥 통과하기면 불법이기에 또 기다립니다. 드디어 파란불이 켜졌고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려고 응급 환자가 있다는 신호인 경광등을 켤까 했는데 그 소리로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입히는 소음 방지법에 걸릴까 봐 걱정되어 그냥 평범하게 운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지나갔고 응급 환자는 더 이상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급차 운전자는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법규를 어기지 않고 다 지켰으니까 잘한 일,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까? 법규를 잘 준수했으니 법의 정신을 상당히 잘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즉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이런 기계적, 획일적 준수는 오히려 법 정신을 훼손하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법의 정신, 법의 본질을 묻지 않고 법조문만을 지키며 또 일일이 따지는 것은 올바른 준법 정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옛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위도 잘못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과 내용 둘 다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형식과 내용이 충돌하게 되면 하나님은 형식을 버리시고 내용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형식은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의 형식이 보존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인간 자신을 가장 위하는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주시고 율례와 법도,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간에게 행복이 되는 이 본질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문자라는 형식에 집착하다가 그 본질과 내용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다윗 시대 때의 제사장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그 본질을 살렸습니다.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진설병을 먹임으로써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허기져서 쓰러질 경우라면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따라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참 본질을 규정하고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런데 이어지는 28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란 말은 종과 함께 쓰일 때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주인이고 안식일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이 예수님의 종이라면 안식일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날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27절과 8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존재 목적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사명을 다하는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달성되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승천하셔 하늘 보좌에 드디어 예수님이 앉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6날보다 안식일을 더 큰 날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크신 분입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의미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안식일이지만 문자적으로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제7일, 즉 토요일인데 주일은 일주일 중 첫째 날입니다. 교회는 구약시대 안식일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음과 동시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날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그저 편안히 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의 보좌에 앉도록 하는 데 있음을 안다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안식일은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주일을 위해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이 가장 큰 날이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우리 주님의 날, 곧 주일이 더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안식교가 있습니다. 이 안식교는 오늘날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비정상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주장하며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근대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문제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토요일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일종의 미신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요일 또는 안식일 그 자체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날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입고 지키면 복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날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가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 그 자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자체가 다른 날보다 더 성스럽거나 복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날은 다 똑같습니다. 안식일이라고 다른 날보다 햇볕이 더 많이 들거나 더 날씨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평일에는 비가 오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해가 뜨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여름이 뜨거워도 안식일은 시원하다든지 겨울철 무서운 칼바람이 불어도 안식일만큼 반드시 따뜻해진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날과 달을 구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날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자체를 본질적인 면에서 특별한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일반적인 날과 본질적인 면에서 다른 특별한 날이라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정신, 내용은 상실하고 자기들이 만든 신앙의 법칙, 신앙의 규례를 내용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외식주의, 율법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지 미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안식일 미신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따로 한 날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날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의 날, 주일, 즉 현재 일요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아가 이처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데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합니다. 그에 비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근거합니다. 창조는 자연이라면 부활은 은혜입니다.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해와 비의 은혜라면 부활의 은혜는 선택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창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를 자연 종교라 하지 않고 은총의 종교라 부릅니다. 기독교의 진리, 즉 복음은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은혜가 없다면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와 같은 다른 종교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근거를 둔 안식일보다 부활의 근거를 둔 주일이 더 큰 날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주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진리 속에 통합하여 주일을 지켜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첫날에 예배하러 모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이렇게 그 주간의 첫날 오늘 우리들처럼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무엇보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를 썼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안식일과 구별하여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날이 초대교회에서 안식일을 대신하는 특별한 예배일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부활에 관한 소식은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던 진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이 가지고 있는 복음 진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약시대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이 주일을 준비하도록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은 분명 우리 주님, 예수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주일이 존재하는 목적은 모든 날을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은 우리 날이니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드심으로써 나머지 모든 날들도 거룩하게 만드실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만의 주인이 아닌 모든 날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만 주인이니라 이러지 않으시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가장 큰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나머지 다른 6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너무도 자명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즉 가장 큰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삶으로써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내 마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온 천하는 잠잠하고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월요일을 시작으로 모든 평일 아침에 내가 처한 삶의 터전, 즉 가정, 학교, 직장, 사업터 등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고 경배할지어다. 이 학교에 나의 교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고 경배할지어다. 이 사무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고 경배할지어다. 이 공사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고 경배할지어다. 어떤 날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나의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장차 오셔서 내가 살았던 모든 날들을, 모든 삶을 회개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모든 날들을 오직 내 주님을 높이고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피조된, 즉 하나님께 만들어진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만 주인이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주일만 주님의 날인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어떤 신앙적인 행위,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안 나온 사람을 정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랑이 없는 어리석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 모든 율법의 본질,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내 마음과 입술에서 빨리 정죄와 비방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경외,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만드사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로 장차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힘과 능력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